는 어떤 시대 구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에게 있어서 이 구속의 사건을 예수 십자가의 그 바울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를 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교회가 타락되어진 이유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얘기할 적에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그분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사실 예수님이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라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성령이 그들을 갖다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끌어갔죠.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데 십자가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 이후에 십자가를 명확하게 그냥 딱 이거다라고 딱 하고 던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섰다 곧바로 타락해버리고 곧바로 나가 다시 또 타락해버리는 모습들. 그래서 자유주의에다가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죠. 그걸 신학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이런 것도 신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신학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거든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요, 사실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진짜 단순해 보이는데 너무 어려워요. 단순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단순한 걸 내가 배운다는 것을 계속해서 같은 말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내가 그걸 가르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내가 가르치기가 쉬울까요? 아니야.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 거 가르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 곱하기 2는 4다. 2 더하기 2는 4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가르쳐요. 그죠? 근데 매일마다 내가 그걸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셔요.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요. 누구나 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참 묘하게요, 자기의 가진 것을 좀 뽐내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내가 조금 더 많이 아는 것을 드러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는 그걸 철저히 절제할 수 있어요.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나 바울은, 이게 이제 바울의 항상 기본적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가진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을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정도면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리로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뭐 모세 분명히 다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모세라든가 바울이나 이런 분들 빼놓고 나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뽑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리로 존재했었던 세례 요한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역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나도 모르게끔 자꾸만 내가 뭐가 나오냐면요. 내 지식을 전달하고 싶어요. 내가 좀 더 많이 아는 것을 표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요. 복음이 단순하기 때문이죠. 복음은 한마디로 쉽거든요. 너무너무 쉽거든요. 2 더하기 2와 똑같잖아요. 2 곱하기 2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한 시대를 넘어가지 못했던 이유들이 바로 그래요. 내가 뭘 전해야 될까?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한다고 할 적이에요. 내가 뭘 전해야 될까? 이거 어제처럼 똑같은 십자가 도만 전해야 될까? 또 십자가만 도만 전해야 될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설교해본 사람들은 그건 다 알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설교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능해요. 그런데 매주마다 우리가 설교를 한다면 매일마다 똑같이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이 내가 항상 아무것도 연구 안 하고 내가 그냥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 구속사를 바라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복음이 증거했던 시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내 전부를 걸어버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식을 뽐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적에 사람의 지혜를 권하는 말로 너희를 권하지 않았대요. 나는 지식을 뽐내지 않았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로부터 배운 사람들은 뭐였어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서 자신들의 지식을 뽐냈어요. 십자가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소리로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그걸 갖다가 내가 절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누가의 모습을 보더라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사실은 사도행전은 자세히 기록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설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정확하게 아주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요. 두리뭉실하게 기록돼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사복음서거든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부분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히만 우리가 기록하게만 했더라 하더라도, 그죠? 사도들이 제대로만 기록했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쉽게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뭉퉁뭉퉁 던져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이런 걸 갖다 설명을 해놨어야 되죠. 왜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지. 예수님 행적 좀 덜 줄이고 병능자 치유하고 이런 거 사건, 기적적인 사건 좀 줄여놓고 이런 것을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것에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왔노라, 이것을 자세하게 왜 죽으시는지. 자, 안다라고 하면, 내가 그걸 안다라고 하면 내가 그걸 설명했겠죠. 책을 쓰면서. 그죠? 마태, 마가, 누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뚝 던져놓고서 몇 날이 못 뛰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뭐 이게 막 끝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새 방언이 무엇인지를 갖다 설명을 해줘야 되고, 십자가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로 설명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을 하고 나갔어요. 왜? 이들은요, 지금 주 70년경이잖아요. 보편적으로다가 그냥 주 60년, 70년 요때 성경이 기록되잖아요. 사복음서가. 그렇다 하면은 바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전에는 몰랐다고 치자고요. 전에는 몰라갖고 내가 그렇게 쓸 수가 없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은 바울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지금 타락되고 있잖아요. 타락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됐고 로마 교회가 타락됐고 다 타락돼 있잖아요. 타락돼 있는 교회에다가 지금 현재 데오빌로 각하여 해놓고서 이렇게 두리뭉실에 던져놓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신학을 갖고서 로마서를 갖고 해석하지 않으면, 레위기를 갖고 해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볼 적에 이게 제대로다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속사라는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에게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누가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구속되시는가? 응?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분명하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사복음서는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단권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쪽복음이잖아요. 낱권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낱권으로다가 누가복음이 하나가 돌아다니고 마태복음이 하나씩 다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를 죄 사하는 것이 구원이 맞죠? 구원이 맞죠, 그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죄 사함을 베풀어 놓는 거, 거듭나는 거 다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 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에게 있어서요, 누가에게서는 헬라의 문화권을 갖고 들어와 버려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모든 걸 다 구원으로 바라봤어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근데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산 것이 내가 산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야라고. 구원받은 자.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갖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해서,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갖고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신약에 들어와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그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죠?
근데 그걸 믿고 살았어요. 평강이라는 게 뭐죠? 평강이라는 게 에이레네. 은혜라는, 평강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 어떤 단어의 뜻을 했었어요? 마음이 안정된 상태?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은혜 안에서, 은혜라는 바탕 아래서예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죄 허물로 죽은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요? 근데 그 만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의심치 않는 상태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에이레네, 그냥 뭐 평강, 뭐 그냥 인사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상태가 너희들 삶이 되어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 또 우리 목회자들이 가야 될 길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런 길을 가게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약속의 말씀이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지금 이 환란이 있지만 이 아이가 죽는다 하여갖고 이 아이가 지금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서 어떻게 한다? 살리셔서. 이게 평강의 상태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에게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것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분에 대한 내 전부를 전폭적으로 나를 내어 맡기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왜?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확정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내 안에 계시잖아. 그게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라는 토대 안에서. 은혜라는 토대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은혜가 없는 토대에서는 절대 평강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평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이 복음이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어떠한,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전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누가에게 있어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누가의 구원관을 봅시다. 1세기 헬라의 로마에서의 구원은 은혜를 베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당시대 구원이란 다양한 축복을 공급해 주는 것.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그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 당연하게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자비로운 관심과 또는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구출이라는 개념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누가의 구원론이고, 저 구원관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넓혀놓으면서 이제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전인적으로 써졌는데,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구원은 어떠냐는 것이죠. 사도행전 구원은요.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그런 거죠. 사도행전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그죠? 베드로의 설교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갖다 쓰는 게 있어요. 그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요. 사복음서들을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갖다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갖다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의도적으로 갖다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지금 누가가 아무리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것이 역사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나열해서 그냥 역사적 순서대로서는 역사서란 말입니다. 역사를 할지라도 용어는 내가 조금 갖다 썼어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해줬던지. 자, 베드로의 설교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에게나 당시의 이방 교회들에게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자,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찌 알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자,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바울 신학에서는요. 바울 신학으로 바라보면 맞아요, 틀려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시요. 본질상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누가가 그게 종속적 관계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방 세계 속에서 바라보면 종속적 관계가 된단 말이야. 유대적 사고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바라보냐? 이방 세계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봤을 적에 종속적 관계가 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안 살리셨으면,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갖다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들을 갖다 썼다. 또 문제가 그거죠. 그러고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자, 맨 처음에 뭐부터 하죠? 맨 처음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 받고, 맞나? 제사함 받고 세례 받으면 성령이 너희 이 말이라.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서 이게 지금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다니고 난 다음에 쓰고 있잖아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 맞추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어떤 책을 쓴다고 생각합시다. 자요. 내가 어떤 사람의 책을 내가 번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책을 쓰고 있다고 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책에다 다 집어넣죠. 예를 들자고 하면 김 목사님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내가 그것을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어. 그럼 거기다 각주를 해서라도 집어넣죠. 이게 원칙 아니에요? 책을 쓸 적에?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맞는 말을 했어요. 그 문제는요, 회개하라는 단어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금 교회가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오늘날까지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든 교회라 명명하는 곳마다 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그 유월절에 모여서 예수님을 방금 전에 못 박은 죽이라고 소리쳤죠. 그렇지. 그건 내가 이제 그건 우리가 네.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 자체를 갖다가 당연히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자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요, 그걸 받아들이냐고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이거 다 끝나버려요. 이 내용은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99%에 다 하더라도 똑같이 회개하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요, 불과 얼마 안 돼요. 옛날은 설교학이에요. 지금은 서기학이라는데, 지금 서기학이라는 것도 이상하게 서기학을 갖다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뭐 식물 이름이라든가, 뭐 동물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같고요. 또 농사법 같고요. 이런 거 갖고 서기학이라고 하다. 그거 분명히 서기학 중에 하나예요. 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나무 이름도 알아야 돼요. 기후 조건도 알아야 되고요. 환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서기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그게 아니라 당시 어떤 상황에 이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누구에게 1차 독자가 누구냐. 그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그들의 신과는 어땠고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것을 전부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좀 잘못 갖고 들어왔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오늘 우리 보고 쓰라고 한다면 그 단어를 갖고 들어오지 않겠죠. 아니면 그 단어가 있으면 그걸 갖다 자세히 설명했겠죠. 뭐 불같이 막 성령이 불에 혀가 갈라지는 이런 말 빼버려도 되잖아요. 사실 불에 혈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안에 성령 충만했다는 강조점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했다면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앞에다 잔뜩 나열해놓고 뒤에는 그냥 간단 명료하고 회개하라. 이거 딱 한마디 해버리니까 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쓸데없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책을 보면은 쓸데없는 사설이 너무 길어. 그리고 핵심이 이거밖에 없어. 근데 핵심은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가.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핵심적인 부분에만 설명 쫙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툭툭 던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를 이렇게 따르게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내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배우게 되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죠? 절대로 못 배워요. 배울 방법이 없어. 함께하지 않으면요. 함께할 적에만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인생의 여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했는지 사실 몰라요. 누가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만 해서도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빨리 타락되지 않았을 것인데
타락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독자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너희들 돌아서라 라는 단어를 갖고 썼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너희 떠나가고 하나님을 너희들을 그죠?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그 가는 길이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어찌할 거 했으니까 너희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죠?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당시에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죠. 그죠? 바울은 세례를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전부 다 성령의 세례예요. 바울은 그래서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물 세례를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했으면 그게 세례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신학에서는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례를 행하라, 기념하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항상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사실 세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맨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요, 이렇게 옛날에 돌아가신 양반 같은 경우는 막 성령 받을, 세례를, 침례를 막 사람이 막 뒤로 넘어지고, 물속에 침례 주니까, 막 그래서 물에서 물 걷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왜 유혹하지 말고요. 아, 그럼 침례 주다가 사람 거기서 물 빠져 죽지. 근데요, 참 묘하게요,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내가 체면에 걸린다니까? 막 내가 그걸 하고 가잖아요? 그럼 진짜로다가 물속에 딱 집어넣으면 막 좀 하면 한다니까?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성령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요. 근데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죠? 언어가 달라져요. 맨 처음에 달라지는 게 언어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에는 마당바당 하던 것을 갖다가 지금은 평강이 서서히 생겨지기 시작해요. 참 평강이 완전하게 생겨진 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겨지기 시작하죠.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내가 보편적으로다가 지금 하루에 2번 내지 3번 많이 받는 날은 5번 정도 내가 전화를 받는데 전화 받을 때마다 이렇게 염려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 기다려봐. 괜찮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괜찮아.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는 전화하는 것 같아, 그분이. 근데 어찌됐건 간에 평강을 갖는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갖다 원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그잖아요. 염려도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염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쓰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 쓰신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려면, 자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안달복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평강이 유지돼요. 근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큰일 납니다. 어디에 내가 시선이 집중이 되죠? 결과에 시선이 집중돼 버려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내가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 평강하면 이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다 책임지셔. 내가 책임질게. 이 순간순간마다 그래 오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평강을 잃지 않고 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은 참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힘들거든요. 나 자신이요. 내 자신이 얼마만큼 힘든데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내가 산 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는 또 과거에도 우리가 아수르라든가 또 바벨론이라든가 이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 자 요셉이라는 인생을 하나님께 들어 쓰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나라를 한 왕조를 바꿔버려요. 한 왕조를 바꿨어요. 요셉 하나를 들어 쓰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요셉을 그곳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셉 입장에서 지금 이제 처절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섭리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들어쓰려고 한 왕조를 바꾸시고 나를 역사의 무대에 나를 중심에 세우시려고 나를 왕의 감옥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내가 왕의 감옥에 들어가고 곧바로 누구를 보내버려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그곳에 보내셔요.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거지 그들을 쓰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거기서 죽게 만들고, 그죠?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왕에 죽게 만들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등용되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요셉의 이름이 왕에게 가게끔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황제의 꿈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 존재들이 이제 그곳에서 조사오니 하고 있으니까 한 왕조를 바꿔버리죠. 역사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쓰실 적에 한 나라를 흥망성쇠를 주관해서도 나를 들어 쓰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죠. 그런데 마음의 평강만이 아니죠. 실제로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확정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방 상태예요.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하루의 일 때문에 일비일희가 돼버려요. 하루는 슬프고 하루는 기쁘고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믿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순종도 잘했어요. 그죠?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순종도 잘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들은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만 되게 뭔가가 빼앗기질 상황만 오면은 빼앗긴 상황이 뭐예요? 환경이 지금 내게 열악하게 왔다.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죠? 너는 일생 동안 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셔? 히브리 3장에서 너희는 내 뭘 격발시켰도다.
내 노를 격발시키는 자들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신앙이요. 점진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아멘. 이제까지 내가 그런 삶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먹고 사실 나이 먹어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별로 없더라고. 응? 무서울 것도 없고. 그죠? 자요. 젊어서는요, 죽음이라는 건 생각지 안 하고 살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지금 생각하시는 분. 아직은 생각들 안 날 거야. 근데 좀 더 있으면 죽음이라는 건 생각드는데 그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지나고 나면은요, 두려움이 없어. 뭐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 가는 거. 담담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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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에게서는요, 그 담당한 것이 내가 하나님 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도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을 내가 최선 다해서 일하다가 가면 되는 거잖아.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일의 성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럼 내 다음 때에서 누가 할 건가? 나는 그거 준비만 하는 거잖아, 그지? 준비만 하면 되잖아, 준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내가 벌써 66이라는 거, 나도 깜짝 놀래잖아, 그지? 나도 70이 내일 모레야,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는 평생 동안 나는 내가 죽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안 돌아가실 줄 알았었어. 나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는 내가 23살, 24살 되는 해 1월 달에 돌아가셨어. 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젊어서는 우리 죽음이라는 걸 안 보고 가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도 두려워하고요. 죽는다는 것좀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 죽음을 막 안달복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보자고요. 막 하루를 막 더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막 몸부림칩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루를 더 살려고 해야 돼요. 그걸 왜 하려고 하죠? 주의 일하기 위해서. 주의 일하기 위해서. 주님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단 하루라도 더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가르치고 가야 되고, 그죠? 그것이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것 뿐이에요. 일의 결과는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죠?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못 가르쳐도 찰떡같이 먹는 사람도 있고 맷떡같이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시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려워. 그래서 지도자는 잘 가르친 자가 돼야 돼,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평강의 상태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이제 구속사실 사건으로 숨깁니다. 예수님이 구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 구주가 어떻게 되셨느냐? 이게 참 묘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묘하단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를 본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았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이런 부분이 좀 삭제됐으면 좋았다. 내가 올 적에는. 응? 그분이 구주시다. 구주신이 여러분들 죽였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분을 살리셔서, 그죠? 우리 구주가 되게 계셨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누가가 기록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누가를 내가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오늘날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아버지의 독생들을 하나님부터 발생된 존재로 다 이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신학자들은 성경 읽는 거 같죠? 절대로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진짜. 그리고 뭐 하죠? 누가 써오는 책만 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신학자는요, 당연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조이 신학자들이요, 지금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죠. 자, 우리가 어제 우리 출애굽기 앞에 서론 부분에 써놨잖아요. 그죠? 그게 거기 보면은 거기에 지금 조이신학 다 들어가 있죠. 신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죠? 자, 거기 조이신학 전체가 그게 배열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섭리. 우리를 어떻게 원하시느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설교를 하더라도요, 조이신학이 그냥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신학 자체가요. 오늘 김 목사님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떤 책을 갖다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설교집을 책을 봤는데, 서론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더래요. 이렇게 하더래요. 자기가 자기 엄마 산소를 갔대요. 우리 어머니 산소를 가갖고 어머니한테 산소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설교 내용이에요, 지금요. 엄마, 나 목사 됐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더래요. 우리 볼 적엔 웃는데, 그게요. 이게 얼마만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게 이런 문제가 되냐고요. 신학이 깨진 상태에서, 신학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설교자들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결하는 단어는 다른 식으로. 응? 해결하는 단어를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회개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원래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슈브라는 단어야. 슈브. 구약에는 슈브. 내 죄를 내가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거야.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저기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했지? 고백이라는 단어라고 했었지. 응? 고백이라는 자백이라는 것이 이제, 근데 자백이라는 것은 잡아요. 어떤 의미라고 했어?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돌아서는 거고, 회개 기도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그런 단어는 없어, 사실은. 근데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야. 우리가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걸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가 안수 집사님하고 내가 오늘 싸웠어. 근데 안수 집사님 나 절대 안 본대.
나 죽어도 안 본대. 나는 하 목사님하고는 앞으로 나는 얼굴 자체 보는 것도 싫고 말소리 듣고 싫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보겠습니다. 딱 했어. 그냥 내가 가갖고 일방적으로 다 쫓아가갖고서 내가 그냥 가갖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안수집사는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근데 안수집사는 나한테 약속을 해줬어. 목사님 그런 잘못했더라도 내가 거기서 다 용서했습니다. 그 말을 딱 들었어. 그러면 이때는 내가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가는 거잖아. 약속을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 약속한 것을.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내가 당당하게 말하잖아. 안수집사 먼저 번에 나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오늘 진짜 잘못했어. 이런 잘못했고 저런 잘못했고. 근데 안수집사 너 뭐 나한테 얘기했잖아. 목사님 잘못하더라도 다 용서한다고. 그리고 약속 지켜야 될 것 아니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럼 꼼짝 못하게 만들지. 꼼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꼼짝 못하게 만들지. 이게 자백이라는 거야. 이게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예요. 호몰로게오.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단어가 써야 돼. 근데 우리는 자백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 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잖아,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기도라는 단어를 오늘 많이 쓰고 있는데 그냥 그 회개기도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지 말란 말 아니잖아. 그럼 내가 고백을 하는 거잖아. 이제 고백.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수없이 잘못했네요. 고백했잖아.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돼? 약속을 붙잡는 게 있어요. 약속을.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다고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셨잖아요.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다. 자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안 써. 그건 범죄자에게 쓰는 단어처럼 보여져 갖고 자백이라는 단어를 안 써. 그런데 고백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하잖아. 고백. 내가 저기 안집사님이 옛날에 저기 최 권사님한테 나 당신한테 내 고백할 거 있어 하고 고백했잖아. 처녀총각 저기 고백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야. 한 권사님이 안수집사님한테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 윤 집사님도 그랬다. 참. 윤 집사님도 그랬대요. 그래서 윤 집사님도 그랬대요. 윤 집사님도, 아니, 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윤 집사님이 먼저 고백을 했다는 거야. 딱 그랬다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먼저 하는 거죠. 딱 하니 딱 그러더라는 거야. 당신 나하고 사귀고 나하고 결혼하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딱 그래 먼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좋다고 그랬대. 근데 김 집사님은 마음이 쑥스러워하고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윤 집사님 말해줘갖고 자기가 너무 좋았다. 자, 그게 고백이잖아. 그지? 고백이잖아. 그래서 고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야. 고백을 안 하면, 자, 우리가 그렇잖아.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와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 이거 잘못했어. 미안해. 이 말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이 싹 녹아버리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아이는 용서를 받을 걸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우리 엄마가 죽어도나 용서 안 해. 그럼 말할까 안 할까? 죽어도 하기 안 해. 사람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 거야.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고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 고백이라는 단어는 원래가 용서가 전제로 되어 있는 단어야.
그래서 고백하면 받아주는 거야. 다들. 고백하는데 안 받아주면 그지 나쁜 사람이지, 그지? 그럼 베드로가 무슨 회개하고 제사한 거고 성령이 세례를 받아 성령 임한다고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이제 여기는 이런 특수성이 있어야 되잖아. 자, 이 특수성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회개와 세례가 있어. 자, 나는 유대인에게 국한된 거예요. 유대인에게. 당시 유대인에게. 당시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으로 믿어. 믿으며 믿는 거예요. 나는 당신 마음으로 진짜 사랑해. 사랑이야, 사랑 아니야? 어? 자, 유대교에서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엄마 사랑해. 깡패 생활하면서. 엄마가 깡패 생활하지 말라고 그래. 나는 엄마 사랑해. 엄마 말 따를 거야. 그리고 나는 깡패 생활해. 그럼 그것은 엄마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깡패 생활 접어야 되지. 접어야 되지. 접으려고 하면은 깡패 생활을 접으려고 하면 어때? 그냥 깡패 생활에 못 나와요. 거기에 대한 피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럼 이 깡패 생활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일반 조그마한 건달들 빼놓고 진짜 깡패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요. 과거에는 팔다리를 잘리기도 하고요. 피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고 나오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파파로티 봤어? 안 봤어? 영화 파파로티. 그거 싫어하잖아요. 거기에서 깡패에서 나오기 위해서 걔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잖아. 바로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죠? 그럼 나오는데 그 희생이 바로 뭐요? 세례예요. 자, 그러면 나는 유대교에서 나는 출교로 대응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 거와 동시에 난 출교를 당해야 돼. 그런데 난 마음만 믿어. 난 하나님 믿어요. 그게 가능했어, 안 가능했어요? 가능했어요. 왜 그렇죠? 성전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죠? 그죠? 근데 그 당시는 성전에서 제사 드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쵸. 성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왔는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믿는다고 속으로 다 생각하는 것 뿐이야. 어? 우리 가족은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 유대교에서 나는 유대교 속에서 나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럼 그것에서 유대교에서 나와야 되죠. 나오려고 하면 그냥 나와야 돼요? 아니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할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나는 유대교에서 나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 깡패 생활을 접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나는 일반 생활하겠습니다. 일반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처럼. 그럼 거기에 어마어마한 매를 맞아요. 그죠? 피해 대가를 갖다 지불한단 말입니다. 똑같게 내가 세례를 받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세례가 아니에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은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실제로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도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유대교 출교 당하면은 자 공무원은 직장에 쫓겨나 안 쫓겨나요? 쫓겨나요. 장사하는 사람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와 달라요. 그렇다면 이거와 똑같은 건 뭐냐면 나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에서 우리 상관은 원불교요. 나는 기독교요. 근데 말을 못 하겠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다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고요, 실제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럼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걸 표를 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 전부를 내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생계를 지금 생존을 지금 빼앗기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요. 안 돼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일시적 감정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감정으로다 내가 딱 가다가 뒤돌아서야 될 게 없잖아요, 그죠? 생존이 지금 이제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세속적으로 바라보면은요. 근데 실제로 다 초대교회는 생존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서로가 각자의 것을 팔아서 함께 나눠 먹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상황 속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례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공급대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 한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면 누구냐면요. 중국의 기독교가 이 워치만리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그렇습니다. 워트리스리는 그 위트리스리라는 이단 사설이고요. 지방교회는요. 모태통인전 들어오잖아요. 모태통이 맞지? 모태통이? 네. 짱개석이가 저기고 짱개석이가 마약에 취해갖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이 역사를 보면 아주 참 더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 좀 더 그래요. 사실은 이 공산당의 숫자는요, 몇 명 없었었어요. 짱개석이 군대가요, 몇 배가 더 많았었어요. 근데 이 위에 그 짱개석부터 전부 다 마약에 취해갖고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편전쟁이잖아요. 아편전쟁 계속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영국의 선교사들, 프랑스 선교사들, 또 미국의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좀 그랬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서 이게 파송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갖고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정치꾼들이에요. 지금도 정치하는 목사들 바라보세요. 전부 다 정치꾼들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밀려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약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이잖아요. 자그마한 사건에도 막 사람이 막 두려워서 견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고 중국은 그 엄청난 숫자를 갖고서 그 군대를 갖고서 저기한테 밀려버리는 거예요. 게릴라전에 밀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 대통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모 대통령이 맨 처음에 온 다음에 뭐부터 다 없애버리죠? 교회부터 없애요. 그게 교회가 지하교로 들어갔습니다. 지하교로 들어가니까 목사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에다가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목사, 집사, 장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다가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지금 이제 자유시대 속에 와서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이단 사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직분이 존재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교회 있을 적에는요, 직분이 사라져버려요. 그건 어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자유세계로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직분이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 전달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영원토록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저기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공동체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태국이 좀 공동체를 하려고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에코마을이나 저기 같은 거는 미얀마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지금 생활을 터전을 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속에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일을 해서 그 사람들로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립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에코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온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심에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도심에 와갖고 땅을 조그마한 하나 살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평생 벌어도 못 나와요. 여러분 집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2억 5천 원 줘야 사요. 여러분 한국하고 비슷해요. 이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외곽 쪽에다가 우리가 좀 하고 싶으면 땅덩어리가 크단 말이죠. 땅값을 그 사람이 그 정도다가 몇 억씩 해갖고서 지들이 사갖고 거기다가 개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안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은요. 우리가 말하면 2, 3천만 원, 3, 4천만 원이에요. 그냥 그거 갖고 좀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치, 해달라는 거예요. 왜? 거기도 좀 애들 좀 교육 좀 시키고 싶은 거야. 돈을 벌으니까. 해마다 돈은 생기잖아. 근데 애들은 컸어. 근데 애들을 갖다 공부를 안 시킬 수는 없고, 시켜야겠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동체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 와 땅 다 본인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돈을 올해 못 내니까 내년에 또 커피 농사에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이자를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자를 얘기하는 것은 이자를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빨리 내라고. 빨리 돈 벌어갖고 내라고. 일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자, 그거 얼마 때문에 그거 이자 받겠냐고요. 얼마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하게끔. 왜? 일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거저줘 봐요. 그래서 같이 먹고 살아와요. 좋아요. 까짓 거. 죽는 날까지 그 사람들은요, 일 안 해요. 그것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 교회들이요, 빨리 자립할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자꾸만 일을 시켜주니까. 그럼 여기다 집질적 누가 져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잖아. 그럼 일당 또 다 쳐줘.
일당 다 쳐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당도 다 쳐줘. 그러니까 어이, 꼭 먹고 알 먹고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흩어지질 않잖아. 흩어지면 복음이 흐려지거든요. 금방 내.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장 기초적인 것만 지금 전하고 있다 했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러면 기초적인 것에서 더 많이 이제 우리가 알고 풍성함이 나가야 되는데 풍성함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도요. 뭐 저쪽 가고 저 동네 가고 이 동네에 있는데 저기서 여기 올라는데 뭐 1시간 운전 걸리는데 여러분들 오겠냐고요. 땅덩어리도 워낙 작아야지.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조그만 데서도요. 그잖아요. 그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2만 킬로 정도를 움직였어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그죠? 2만 킬로. 우리나라 땅덩어리 참, 이 땅. 옛날에 당태자, 당나라의 황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계 지도를 딱 보고서 한다는 얘기했어요. 우리는 너무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다. 좀 더 큰 데로 우리가 눈을 돌리자. 중국이라는 그 대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 비하면. 근데 그런 나라가 작은 나라라고. 여러분, 이런 좀, 이렇게 좀 스케일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냥 1시간 거리만 돼도 자요. 그게 결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게 또 그분들에게 좋고요. 교회 입장에서 좋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좋고요. 연합이 될 수 있으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어디 어떤 일을 사역할 때마다 연합해서 일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 일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냥 이거 땅 장사하려는 게 아니잖아. 그거 같으면은 복음 효과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렇죠. 수단이죠. 이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커피는 달라요. 커피는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커피는요. 절대 그것은 선교로다가 우리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려요. 맨 처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도움 줬던 분들은 이분들은 평생 동안 우리가 커피를 하는 동안에는 배당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선교비로 나갑니다. 뭐 100만이 남든 1000만이 남든 1억이 남든 그건 언제나 그냥 그건 선교비로 다 나갑니다. 그랬더니 올해 지금 쓸 돈이 엄청나잖아 지금. 버는 것보다 쓸 돈이 더 많아 지금. 하여간에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 그렇게 막 몰아가셔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 생활 같은 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대청대 신부가 공동체 만들었었죠. 우리가 말하는 저쪽에 누구야 김전호 목사가 공동체 만들었었죠. 뭐 그런 공동체들 별로 그래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 가게 돼요. 결국 잘못 갔잖아요, 그죠? 다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구원은 우리가 뭐 또 똑같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우리 구원인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왔을 적에도 빌립 집사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였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고 있을 적에 네가 이 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누구 가르치는 사람 없어. 나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서 또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더라.
그래, 뒤뭉실하게 말하고 끝났죠. 그리고 세례주고 끝나자는 거죠. 침례주고 끝났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죠? 그리고 호련히 사라져버렸더라. 그죠? 이게 요에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인간론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 그래서, 신학적인 책으로 보기는 좀 그렇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뭐의 연장선상에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24장에서 뭘로 다 끝나죠? 몇 날이 못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리니. 그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풍성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내용이 지금 풍성하게 써지는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부터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내용을 봅시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다. 모든 성경은 다 그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죠? 역사를 당신의 주권적 섭리를 갖고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한 나라를 흥하게 됐고, 한 나라를 흥하게 됐고, 한 사람을 들어쓰기도 했고, 한 사람을 폐하기도 했고, 그죠? 보디발을 들어쓰기도 했고, 보디발이 그를 팔기도 했고, 그죠? 보디발을 들어서 그를 높이기도 했고, 보디발을 갖다가 왕의 감옥에 집어오기도 하고, 간수장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간수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높이게 만들고, 또 보디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그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맡은 자로 만들어주게 하고, 그거 만나게 해주 만들고. 자, 전부 다 하나님이 주권 섭리를 갖고 일하시는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우연한 사건이라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연한 사건이 된다면 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없어야 돼요.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의 임금들이라는 말씀이 사라져야 돼요. 없어야지 우연한 사건이에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에서 뭐라 하죠? 몇 날이 못 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리라. 그죠? 그 말씀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강림 사건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성령을 받았더니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이 임했더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성령이 너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더라. 다 똑같아요. 성령은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집어넣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 완전하게. 내가 성령에 완전히 파묻혀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래도만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묻혀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따라 가야 되래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안 내려놔지죠. 사실은 여기죠. 내 생각도 안 내려놔지고, 내 것도 안 내려놔지고. 왜요? 내 거 내려놓으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세례를 받으면 전부를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생계가 보장받을 거 없어 보이거든요. 생존이 불안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 내려놓음의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어디를 가려고 하죠? 사실 이게 순종하기보다는 앞뒤를 먼저 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죠? 앞뒤를 먼저 재요. 그래서 앞뒤를 재서 내가 그것이 옳게 여겨졌을 적에 우리가 순종한다. 이건 순종이랬어요? 불순종이랬어요? 불순종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적에 이끌림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갑시다. 그래서 무대뽀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무대뽀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무대뽀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획하시면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 가는 데 있어서 이럴 때 하나님께 내게 재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재물은 이렇게 방법은 저렇게 방법은 하나님께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밥 장사를 해서 나는 돈 벌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커피 장사해서 돈 벌 수도 있잖아. 커피 장사하고 밥 장사하고 어디가 더 힘들더라? 밥 장사가 훨씬 더 힘들어.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밥 장사가 너무 재능이 좋아. 그럼 그 사람은 밥 장사 해야 돼. 근데 나는 밥 장사도 별로 재능이 없는데 나는 꼭 밥 장사를 주장하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을 나를 완전히 물속에 딱 성령의 물의 가운데 나를 딱 집어넣었어.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베드로와 120문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신학으로 체계가 잡혀져야죠. 교회는 신학으로 체계 잡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세우셨으면 거기다 우리가 신학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신학을 안 가르치고 두리뭉실해 버리니까 다 뭐가 됐어요? 뭐가 돼버렸냐고요? 성전 제사가 돼버렸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안식일 날부터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날 가갖고 제사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이 안 맞잖아. 그럼 제사함은 뭘로 받은 거야? 제사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내가 허물어 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죠? 왜?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까.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잖아. 제사를 드리는 곳이냐. 성전을 없애버려야 제사를 안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 위에 돌아내가지고 성전을 없애버리고. 근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교들은 성전 지으려고 뭔가 방법 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사실은 성경은 경영교과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조금 약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영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와요. 경영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주권 섭리를 갖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몇 페이지냐면 3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이걸 했더니 0부터 또 시작했어 내가. 이거 찌우고 다시 안 되더라고 나는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여기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합니다.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끝내고 우리가 사도행전 이걸 다음 시간에 우리 끝내고 저거 할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했죠?
필요 없겠지? 그럼 레이기를 할까? 레이기를 로마서와 함께 두 개를 같이 나가자 합시다. 로마서하고 레이기가 함께 나가 봅시다, 이번에는. 전에는 레이기 나가고 로마서는 따로 나가고 했잖아요. 그죠? 두 개를 함께 나가 봅시다. 미얀마에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잘 듣더라고. 레이기를 갖고 로마서를 설명하니까 잘하더라고. 오히려 지금 저기 아따 목사가 그렇게 설교 들은 사람이거든? 그렇게 강의 들은 사람이거든? 샤만하고? 레이기를 갖고서 로마서를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 알았더라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 딱 서버렸잖아? 다른 지식이 없어서 서버린 거야, 사실은. 순수하니까. 다른 지식이 있었으면요, 안 섰지. 충돌하니까. 그래서 감사하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거 끝냅시다.